네, 오늘 우리가 일곱 번째 질문이죠. 여섯 번째가 아니고 일곱 번째 질문이 될 텐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을, 주님의 물음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질문보다는 베드로의 답변과 또 그에 대한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이 더 유명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익숙히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 역시도 아주 무게 있는 질문인 것,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친히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압박감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아마 짧은 시간 동안에 과연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누구시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가, 오만 생각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게 하는 아주 무겁고 중요한 질문인데, 제자들도 역시 동일하게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 질문은 베드로와 제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의 분기점을 이루는 중요한 물음입니다. 또한 이 질문에 답한 베드로의 답변에 대한 해석이 큰 신앙의 차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로마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 특별히 개혁주의 신앙의 이 차이를 이루는 아주 분기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질문이,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 어떤 의도로 질문하셨으며 또 이 질문이 중요성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질문과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지니는 중요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제자들 자신에게 이 질문이 가지는 중요성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따로 계실 때에 물으신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이 공관복음서, 세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복음서에 전부 등장하고 있는데, 그 전후의 문맥, 즉 마태복음 15장 마지막 절과 또 마태복음 16장 5절, 그리고 마가복음 8장 22절 및 누가복음 9장 18절, 이 오늘의 이 질문의 내용이 기록된 그 전후 문맥을 종합해 보면 주님께서 왜 가이사랴 빌립보의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지 그 목적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서쪽 해안인 가버나움 조금 아래에 위치한 마가단 지방, 이 마가단 지방을 이제 다른 발음으로는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막달라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달마누다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방의 이름과 또 유대의 이름이라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는데, 여하튼 이 마가단 지경으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시기를 청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하면서 표적 보이시기를 거부하고 그들을 떠나서 배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어디냐면 벳세다입니다. 그런 사실이 마가복음 28장 22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벳세다에 이르시매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이제 떡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과 대화 나눈 것, 여러분들이 지난 질문들에서 이 부분도 조금 언급했었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떡 가져가는 걸 잊어서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잊어서 무엇으로 먹을까 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기록이 있죠.
그리고 이 배가 도달한 곳이 바로 벳세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2절을 보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이 사건을 언제 살펴보았죠? 지지난 주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그 질문으로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 맹인을 고치신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신 겁니까? 27절에 나타난 것처럼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빌립보라는 곳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성이 큰 도성이라서 기록에 의하면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건축된 것이 AD 4년경 그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도시죠. 신도시입니다. 뭐 요즘 우리 한국의 이 분당 같은 그런 신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커서 그 주변에 여러 마을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이제 벳세다에서 더욱 북쪽으로 올라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소위 갈릴리 사역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사역이 이제 완료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사역, 즉 십자가에 달려 구속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그곳에서도 따로 기도하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러 조용한 곳으로 가셨던 것 같습니다. 전에도 종종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조용히 쉬시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보다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제자들만을 위한 특별한 교육을 가르치시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북단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먼 곳까지 가신 이유 자체가 주님께서 제자들과 특별히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이스라엘 가장 북단에 아름답고 웅장한 도시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이어지는 17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가십니다.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산이죠. 이 높은 산이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 어디에 높은 산이 있냐면은 바로 조금만 올라가면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이 눈이 녹지 않는 그런 산이죠. 이 헐몬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별세에 대하여 말씀 나누는 것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제자들이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대답하였는데,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도록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예수님께서 벳세다로부터 제자들과 따로 올라가신 이것은 그 마을의 전도 사역이라는 그런 의미도, 여러 마을을 들러서 복음을 가르치시기는 하셨지만 특별하게 제자들과 말하자면 요즘으로 좀 특별 부흥회, 수련회를 하러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시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자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이 헐몬산까지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대하여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더이다 라고 대답하자 그들의 답변을 들으신 후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주님께서 정말 모르셔서 하셨던 질문은 아니었던 듯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물음을 묻는 시점이 주님의 공생애의 3년째 후반에 들어선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공생애 초기에 해당되는 이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헤롯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라고 헤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사람들이 이미 그때에 주님을 엘리야나 또는 옛 선지자 중 하나라고 생각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한 6개월여 전에부터 세상의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누구라고 생각했는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그들의 답변보다는 오히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대답에 비추어 볼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으신 이 물음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또 그들의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대하여 말하는 것에 비추어서 비교하여 과연 너희의 대답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것, 이 물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더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주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이제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에서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하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극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마가는 이 베드로의 대답을 간략하게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또 누가는 뭐라고 답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간략하게 축약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마태는 베드로의 대답을 완전하게 다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베드로의 대답이 갖추는 그 무게감을 그리고 그 중요성을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전에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몰랐다가 이 물음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한 것을 보고 주님께서 야, 드디어 니네들이 그걸 알았구나 하고 칭찬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미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초기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물으신 물음들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요한의 제자였다가 주님을 따르게 된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누구였죠? 안드레였죠. 이 안드레가 요한복음 1장 40절과 41절을 보면 안드레가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형님께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1절에 보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고 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튿날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시게 되는데
나다나엘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아셨다라고 말씀할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이미 제자들을 처음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적어도 초기에 제자들인 대여섯 명은 초기부터 이미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주님을 만나자마자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주님의 물음에 대한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이 새로운 것입니까? 왜 주님께서 여기에 와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인데 칭찬을 한 것입니까? 제자들의 대답이 새로운 것은 비록 그들이 때로는 왜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적으냐, 왜 그렇게 더디 믿느냐라고 주님께 꾸지람도 받기는 했지만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적들과 가르치심을 보고 듣는 가운데 그들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것입니까? 그저 지식적으로만 그리고 개념적으로만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알고 있던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체험적으로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산상보훈의 가르침을 보면 그 마지막 부분 7장 마지막 부분의 29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서기관들과는 차원이 다른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랍비들과는 차원이 다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자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사이에 오늘 이 질문과 대답이 있기 전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일도 경험하였고 또 지난번에 살펴본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적에서는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신 분, 곧 하나님 자신이심을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물음에 대한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답변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혹은 그럴 것이라는 추론으로 개념적으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며 체험적으로 알게 되어 진심으로 고백한 답변이었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답변이 이것은 너희가 하는 대답이 아니라 내가 하는 대답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것이라고 극찬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의 변화를 주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죠.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개념적으로만 그저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던 것에서 이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는 저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알아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답변이 그토록 진실하고 의미 있는 답변이었다는 사실은 비록 20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너희들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 비밀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제자들의 답변이 전환점이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이제 실천해 나가게 되는 큰 기점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때로부터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아무리 얘기해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 있었는데, 이제 저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저들의 고백이 들려졌을 때 이제는 됐구나 하고, 이때부터 주님께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즉 주님의 구원 사역과 복음의 완성에 대하여 저들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이 느껴지십니까? 이 대답이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요 대답이었기에, 이때부터 너희가 이제는 더 깊은 복음의 진리를, 구원의 복음을 알 수 있겠구나, 이 깨달을 수 있겠구나 하고 저들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체험에서 비롯된 주님에 대한 참 지식, 곧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참 고백이 있은 후에 그것이 전환점이 되어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계시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설명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난 후에도 뒤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베드로가 항변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미 살펴본 17장 초반부에 이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엿새 후에 다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 즉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무엇에 대하여 논의했는지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 가보면 별세에 대하여,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눈 것을 누가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왜 보여주신 것입니까? 저들로 하여금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전에 알던 것처럼 주님에 대하여 그저 막연한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또 막연한 하나님의 추상적인 그런 개념으로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주께서 참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였을 때 이제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완성될 주님의 구속사역에 대하여 저들에게 알려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주님의 물음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더 높고 더 깊은 주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을 알리시는 전환점으로 삼으시려는 물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물음을 얼마나 의미심장하게 물으신 것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을 더 깊은 믿음의 계시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사역 및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이해하는 차원 높은 믿음의 수준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 주님의 교육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많은 가르침을 받고 주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알게 된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의 체험을 통하여 참된 믿음으로 자리 잡았는지 확인하시기 위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며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하게 하신 후에 더욱 차원 높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계획을 이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추상적으로 들리시죠? 참 추상적으로 들리실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주님께서 제자들을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주님에 대하여 체험적으로 아는 그 지식 위에 근거해서 이제는 더 큰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닫고 이해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이 물음에 진지한 믿음의 고백으로 답하신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 얼마나 웅대하고 거대한 우주적인 계획인지, 또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해하는 자리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처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께서 그리스도시요 곧 나의 구주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더 깊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질문이 의미심장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물음이요 또한 대답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주님의 물음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물음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믿음의 삶의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계획의 전환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답변을 극찬하신 후에 주님께서 18절과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교회에 대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 또 많은 깊은 논쟁과 또 깊이를 가진 말씀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오늘 우리의 목적은 주님의 이 질문이 이 대답과 연관해서 가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알려주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대한 내용은, 그 첫 번째는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17절 상반절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18절 하반절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이 말씀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죠. 내가라는 단어가 아주 강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의 세우심과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주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질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이고 또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며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10년 전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시작하였지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움직여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움직이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교회는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구절에 언급된 중요한 사실은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점입니다. 이 반석이 무엇을 가리키느냐에 대한 가톨릭의 이해와 또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이해에 대해서 자세히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로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여기에 언급된 이 반석이 무엇이라고 믿는 것입니까? 베드로라는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물음에 대하여 답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 베드로에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그것이 곧 반석이고 그 반석 위에, 즉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빠진 교회는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모인다고 해도 참 주님의 교회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늘 우리의 삶 속에 되뇌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구이신가? 이 고백을 우리의 입에 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신앙 고백이 빠진 그런 예배들을 드리는 것을 볼 때, 또 신앙 고백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서 간략하게 고백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도 인간 편의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참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앙 고백이 빠진 교회는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모인다고 해도 참 주님의 교회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주님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우실 것을 선언하시면서 이제는 그 교회가 지닌 특성과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교회가 가진 특성은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 곧 사탄의 권세가 결코 그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이죠.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사탄이 득세한 이 세상에 세워졌으므로 항상 위태위태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늘 사탄의 방해가,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늘 사탄의 세력이 유혹하며 방해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됨을 잃어가고 성도됨을 잃어가는 가운데 참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바른 신앙 고백을 끝까지 지켜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줄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진실한 하나님의 교회, 참 하나님의 교회는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19절에서는 이 교회에 어떤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그 특권을 알려주십니다. 이 구절도 이 해석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간략하게만 말씀드린다면, 교회에 복음을 선포하는 역할을 주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이 특권과 책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될 때에 그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이며, 교회가 선포하는 참 복음을 믿지 않을 때에 천국이 그들에게 닫힌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인 동시에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주님의 물음과 이에 대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답변이므로, 주님께서 세우시려는 교회에 대하여 더 깊이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런 놀라운 비밀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 계시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물음에 답하여 주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과 하나님 나라의 계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나에게 과연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그저 막연히 나에게 복 주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우리의 인격 함량에 도움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좀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면 그저 막연히 좋은 곳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으로 주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부처나 다른 여러 종교의 신들 가운데 내가 믿기로 한 신 중에 하나일 뿐입니까? 더 나아가서 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 삶에 복을 주고 내 삶에 좋은 것만 주는
그런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즉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체험적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교회의 출발점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시작점인 것을 알고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삶의 왕이심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은 사귐과 지식에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교회,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로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감히 넘어뜨릴 수 없는 참된 교회를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